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귀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열방을 품어 세상으로 전파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돌보시며
주시리.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인 선교의 사역을 통해 인도네시아 발리 지역에 선교의 열매가 맺히도록. 둘째, 2021년 진행되는 가정 예배를 통해 일상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감사를 생활화하도록. 셋째, 생명의 귀중함과 가치를 알고 낙태 및 어린이에 대한 성경적인 법안이 잘 제정되도록.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기복 목사님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동안에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간구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동일 선교의 사역을 통해 인도네시아 발리 지역에 선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2021년 다시 쓰는 감사 행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감사가 넘치며 또한 진행되는 가정 예배를 통해 일상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귀중함과 가치를 알고 낙태 및 어린이에 대한 성경적인 법안이 잘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과 사역 가운데에 평화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전하신 이기복 목사님을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듣는 모두가 신앙적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쓰는 감사 행전으로 2021년을 새로이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코로나를 물리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몰려오는 죄의 유혹, 그리고 골리앗과 같은 넘지 못할 문제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을 영적 백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내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이 한 해 내내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우리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많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과 분열도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오며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바른 정책으로 좋은 나라 만들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억압과 공포,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도 새해의 소망을 주시고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민족을 일깨우고 나라의 독립과 민주화, 사회 개혁에 앞장서 왔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회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함으로써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안교회가 지역사회와 민족을 잘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려드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과 사랑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영적 침체 등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군복무 중인 청년들의 안전과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성도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동역하시는 모든 부교역자님들께도 예수의 심장으로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이기복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생명 존중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저희들이 보혈의 피 공로지하여 주님의 은혜에 보좌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그 피로 씻음받은 하나님 백성의 기쁨과 감격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행보가 중단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는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복된 깨달음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로 올려드리는 11조와 하나님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구제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묻고 올려드리는 주일 헌금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드리는 손길들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옵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고 사랑을 담고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한 비전과 꿈을 담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천국 곳간에 쌓아지는 영적인 귀한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들이 하나님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석구석 나타나고 증거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에 권세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거룩한 영향력이 심령을 움직이며 하나님 세상을 바꾸며 사람을 치유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여 주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며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 중에는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특별히 믿음을 가진 우리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눈물의 기도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억울하게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모든 지체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흩어져 있든 간에 주님 드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새로운 회복과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현장이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좀 축복의 인사할까요?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고 싶죠, 그죠? 시간들이 많이 흘러도 우리가 함께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만큼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이교복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 목사님은 바른인권 여성연합 상임대표로 계시면서 전 한동대학교 교수님으로 한국의 가정을 살리는 일에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신 귀한 목사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생명과 또 낙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낙태에 대한 법안이 폐지가 되면서 현재 대체법이 없으면서 34주, 그러니까 스스로 태어나도 이렇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까지 이 낙태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양심적으로 거절하는 산부인과 의사들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적으로 낙태로 죽어가는 인원이 4,200만 명이라고, 4,200만 명이죠. 엄청난 숫자죠. 예, 우리나라가 매년 태어나는 인원이 3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낙태로 죽어가는 인원이 120만 명 가까이 된다고 지금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낙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 경시 현상이 점점점 커지면서 인간이 물질화되고 타락해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다시 일깨워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년 부흥회가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월, 화, 수 여러분께서 이 시간은 꼭 비워두시길 바랍니다. 주성민 목사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또 열정을 가지시고 정말 많은 영향력을 행하시는 목사님이신데, 해외 집회 스케줄을 취소하시고 저에게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우리 집회를 꼭 하게 되니까 여러분께서 시간 비우셔서 정말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송구행신 예배 패키지 못 받으신 분들은 목사님께 연락하셔서 계속 좀 받으시면 좋겠고요. 가정 예배 계속 드리고 있죠. 매일 저녁 9시마다 방송 나가면서 감사일기 여러분 서로 가족끼리 적는지 한번 보시고 확인하시고, 서로가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도와주시고 감사일기 꼭 적으라고 그렇게 하셔서 오늘의 감사가 뭔지, 오늘 하루 종일 나는 힘든 일밖에 없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찾아보라고. 예. 무덤이 많은 그 갈보리 언덕에 그 골고다 언덕에 거기에서 주님의 부활이 있었듯이 그 가운데 반드시 숨겨주신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찾아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하시고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온라인 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앙의 훈련이 우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자세한 광고는 우리 영상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날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et a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ork and soil me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more than I can.
아멘. 먼저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이기복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I'm Dr. Kathy Altman. I'm a retired OBGYN, and I used to be an abortionist. And I'd like to tell you the story of how I went from being someone who aborted babies to someone who now tries to save babies. Any qualms other than that was when I did my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rotation. And I realized that some of the babies I was trying to save were the same gestation as babies that I had aborted. Began my practice, though, I noticed that there were women who kept their unwanted pregnancies, even very young girls, and they seemed to do fine. And then I was seeing other women who'd had abortions who were coming in with psychological problems and being extremely distressed. I was also seeing the complications of abortion. And this didn't jive with the feminist rhetoric that I had so closely embraced. And so I began to be a little uncomfortable. The thing to remember is that although we can't see who these little people are, they are people. They're still in the womb, but they're people. And we don't know what they're going to be or who they're going to become, but we need to give them a chance.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치 부모, 자녀 관계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또 피조물인 소중한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사는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소중하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수십
억을 찍어내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그리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을 다 다르게 소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할, 꼭 태어나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인생이 어렵더라도 대학 시험에서 떨어지고 취직이 어렵고 그렇더라도 그 인생의 길이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넘어야 할 한 장벽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 손잡고 걸어가면 하나님은 또 다른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또 결혼도 소중히 여기고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쩌다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전쟁통에 50년에 셋째 딸로, 또 위에도 언니가 있었으니까 아들을 바랬지만 저는 딸로 태어났습니다. 허술하고 어둑한 한 구석에서 저는 태어났지만 우리 부모님은 아마 저를 환영할 그런 겨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믿기는 비록 그 어두운 구석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부르심이 있으셨고 이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저의 인생, 나머지 인생까지 소중하게 또 사명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고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구별하고 알았다. 여러분, 예레미야뿐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내 인생을 지금도 주장하고 인도해 가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이 소중한 생명을 완전히 인간을 비하시키고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인류 역사상 그 살인의 영, 죽음의 영이 이 사탄 마귀입니다. 이블이라는 것이 악이죠. 근데 이블 스피릿 하면 악한 영, 그렇죠? 사람이 정말 홀리 스피릿에 점령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세상의 영,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것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믿음은 사실 날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치열한 영적 싸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 악한 영들은 생명을 죽이는 일을 역사 이래로 해왔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애굽 왕은 그 유대인 남자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도록 나일강에 그 아이들이 다 떠내려가서 죽어버리는 그 유아 학살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도 정말 헤로드 왕이 그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남아들을 학살하여 그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온 땅을 덮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이 정말 무서운 유아 학살을 행했습니다. 그것을 뚫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는 태어났고, 그것을 뚫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유태인은
600만이나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고, 유물론이라는 이 인간의 이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거부하는 이 우리를 아메바의 한 그냥 진화된 것으로 여기는 이 유물론은 공산주의로 발전을 해서, 공산주의는 수없이 많은 생명 죽이는 것을 하나도 양심의 가책 없이 죽이는 사건이 이 인류의 역사의 사건이고 죽임의 사건들입니다. 인류는 악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간은 악합니다. 인류는 끝까지 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신 건데 지금도 영적 싸움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구약을 보면 구약에 많은 우상들이 있죠. 우상의 이름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뭐 바알신, 또 몰렉신, 또 그모스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모스신은 유아 인신 제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을 보면 그 형상이 있는데 너무 그 우상들은 다 그렇게 흉악해요. 근데 그모스는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손을 불을 떼워가지고 빨갛게 달궈 놓고는 자기 태어난 아기들을 그 불 가운데로 태워서 쑥 들어가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 유아 살인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그 가나안의 그 죄가 관영함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신의 형상도 만들지 마라 하고는 거룩한 백성으로 보냈는데, 그래서 그 거룩으로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을 거룩으로 정복하도록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별된 백성도 곧바로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그 악한 문화에, 가증한 문화에 금방 함몰되어서 그들도 똑같이 그런 짓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을 피를 이 땅을 덮고 너희들 자녀를 그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너희들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수없이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한 게 아니라 아주 산당마다 골짜기마다 그런 악들을 행했습니다. 아기들은 끝없이 죽어갔습니다. 이사야 5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서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음욕의 결과 생긴 아기들을 바위 틈에서 골짜기 가운데서 산당에서 그모스 신에게 불태워 죽이는 일을 구약에서 행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고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미개할까, 어떻게 저렇게 야만적일까, 악하다. 우리는 그런 악들을 보고 전율할 정도로 악한 것을 보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현대의 낙태는 어떠합니까? 그때는 태어난 아기들을, 그 갓 태어난 아기들을 죽이고 제사를 지냈지만 지금 이 의술의 이름으로, 고도로 발전된 의술로 뱃속에 있는 아기를, 그 뛰고 있는 심장 소리를 아주 초기일 때는 흡입을 해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조금 더 몇 주가 지나면 잘라서 흡입을 해서 버리고, 더 늦게는 아이를 정말 온갖 기계를 집어넣어서 산산조각을 내서 끄집어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낙태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풍요,
정말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잘 먹고 잘 살으려고, 그리고 음란의 결과로 그런 우상에게 이와 인신제사를 했듯이 지금 우리가 낙태를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적 이유로? 또 성의 자유? 성의 해방으로? 지금 현대판 몰렉, 현대판 금오수, 그것이 지금 낙태가 아닙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3,000명의 아기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110만, 120만 명이라고 산부인과 협회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조의 우리 정말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라는 뭐 지하철에다가 임신석을 만들고 주차장에다가 임신부석을 만들고 그렇게 돈을 쏟아붓지만,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이 낙태 자유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 정부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이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전염병을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 땅에 그 아기들의 울음소리, 생명, 저항도 못하고 기계를 집어넣으면 뱃속에서 애가 도망을 가는데 그걸 잡아서 그 아이가 태어났으면 아들이었을지 딸이었을지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지 모를 그 소중한 생명을 의술의 이름으로 죽이는 이 땅, 이 세계가 그렇지만 우리나라 십자가가 있고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보내고 하나님의 그 선별된 우리나라라고 얘기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을 지금까지도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쟁 끝나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죠. 그래서 50년을 지나고 60년, 70년 때 나라가 가난해서 면하기 위해서 산하 제한이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산하 제한이 말이 산하 제한이지 거의 그냥 포스터, 표, 뭐 영화를 보면 대한뉴스 할 때마다 둘만 낳아라,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라,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둘만 낳으라고 했습니다. 한번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전부 둘 모두 둘이잖아요. 어쩌다가 한 명 난 사람, 어쩌다가 3명 난 사람. 근데 모두가 둘만 낳고 더 이상 안 낳는 거, 여러분 한 번도 이거를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성경에 둘만 낳으라고 돼 있지 않은데 교회도 모두 둘. 우리는 세뇌를 당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때에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하고 속이는 사람은 더욱 속이고 속이고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법칙,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법칙과 반하여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에 휩싸여서 우리도 그런 짓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이를 낳을 때 그때도 저도 그냥 당연히 둘 낳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둘 이상 낳으면 미개인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 시간 정말 고통스럽게 고백을 합니다. 저도 둘 낳고 3번째 낳았을 때, 가졌을 때 당연히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산부인과에 가서 먼지 털어내듯이 그 아기를 그냥 지워버리고 그냥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가책도 없었습니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것이 나중에 정말 생명이었고 하나님의 그 살인하지 말라는 법칙을 어긴 내가 살인죄라는 것, 그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저는 이 고통, 죄책감에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조그만 잡지에 태아의 그 사진만 있어도 저는 덮어버리고, 이런 영상이 근처에도 가지를 않고, 누가 낙태 반대만 들면 도망을 가고, 그런 말을 하지도 않고 저는 살살 피하지만 내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망하고 싶은 것은, 저는 그때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52주 1년에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한 번도 목사님이 아무리 나라가 하나만 나라 둘만 나라 해도 아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낙태는 살인이라고 목사님이 한 번만이라도 설교를 해주셨으면 내가 그걸 들었다면 그런 아쉬움과 그런 원망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으면 아들이었을지 딸이었을지, 지금 얼마나 그 아이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복이었을지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교회는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오늘 같은 이런 시간을 내주시는데 많은 교회가 저희가 가서 말씀을 전하자고 해도 굉장히 꺼려 하십니다. 제가 꺼려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 언급을 하기 못하는, 또 남성 목사님이 이거를 언급하기고 힘드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에 낙태를 행한 많은 권사님들, 많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언급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거를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덮고 넘어간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죄를 그냥 묻어둔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가 부인하고 도망갈 때 사탄은 박수를 칩니다. 죄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따라 저는 수없이 회개를 하고 남편과 더불어 회개했습니다. 이거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남성들도 함께, 남편들도 함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속으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입으로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심, 치유하심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 14개월 전부터 바른인권 여성연합이라는 그런 단체를 우리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모여서 정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정말 1년 남짓 수없이 우리는 추위에도 아스팔트에 쓰고, 세종시에도 가고, 국회 앞에도 가고, 광화문에 가고,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단체 하면 전부 극좌합니다. 여성단체 하면 전부 낙태를 지지하고, 내 자궁은 내 거다 이러고는 그게 인권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잘못된 설문조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하고, 그러면 신문은 전부 여성들은 지지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참 뛰어왔습니다. 교과서 문제를,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 문제 가지고 우리가 국회를 찾아가고 국회의원들을 설득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뛰어왔는데, 작년 10월에 우리가 이 나라가 낙태법을 폐지해버리고 이게 이제 낙태 완전 자유화가 되게 생겨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던 중에 프레스 센터에서 이제 이런 슬로건, 태아가 살면 나라가 살고 태아가 죽으면 나라가,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기자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그래서 법조인, 또 산부인과 의사, 또 뜻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우리들이 발표도 하고 정책도 내놓고 좋은 정책, 그리고 해외에 케이스도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기자들에게 돌리고 국회에 뿌렸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데 저는 이 문제가 낙태를 반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저의 이 아킬레스건이 죄가 있으니까 목소리를 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 저보고 상임 대표로서 나와서 인사말을 하래요. 여러분, 인사말은 간단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국회의원 누구 오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분들 감사합니다. 누구누구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근데 그거를 원고를 내라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그 원고를 쓰기 위해서 컴퓨터에 앉았는데 그냥 그렇게 쓰면 돼요. 간단하게. 근데 그렇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쓰려고 하는데 제 속에서 격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아니지. 이렇게 간단히 인사말을 하는 게 아니지. 그러나 이것을 제가 앞장서서 그렇다고 이 기자들 앞에서 고백할 수는 없는데 하면서 제가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남편 장로님이 뒤에서 고백하시오, 공개하라고, 카밍아웃 하라고, 어차피 주님께서 용서하셨는데 그냥 앞장섰으니 다 오픈하라고, 못해요 하고 있는데 남편이 뒤에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계속 반복해서 낭독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고 반복해서 읽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들으면서 원고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제 그 프레스센터에 써서 제가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제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하고 딸에게 제가 한 번도 제 얘기 고백을 한 적이 없는데 엄마는 생명을 늘 외치니까 생명을 살리는 엄마인 줄 알았는데 이게 분명히 또 간접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애들이 충격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언젠가 임종할 때, 내가 임종할 때 딸한테 말하고 아들한테 말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오랜 동안 너에게 고백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오늘 고백한다. 그 누구보다도 너에게 말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괴로운 일이었는데 엄마는 죄인 중에 죄인이란다. 뱃속에 아기를 낙태한 것으로 인해 그동안 무서운 죄책감에 시달린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너의 동생이 되었을 아기를 엄마는 낙태했단다. 그때는 죄인 줄도 몰랐단다. 예수님에게는 끝없이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용서를 구했고 용서받았으리라고 믿지만 죄책감이 없어지지는 않는구나. 언젠가 말하려 했는데 지금 고백한다. 엄마는 죄인이란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십자가 보혈이 나에게는 처절하게 다가온단다. 엄마가 그런 사람이어서 너에게 용서를 빈다. 미안해. 이렇게 보냈습니다. 한 몇 시간 있다가 딸이 답장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엄마는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애를 많이 낳아서 좋은 사람도 아니고 좋은 일을 해서 좋은 사람도 아니고 엄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그리고 엄마는 그분의 딸이어서 좋은 분이에요.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엄마가 자꾸 예수님을 피해서 숨을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세요. 그 누구도 엄마를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내 눈에 너도 아까운 내 딸아.
나의 사랑을 알아주길 바란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 너를 다 용서했다.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네요. 엄마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장을 받고 제가 용기를 내서 그 기자들 앞에서 그런 간단한 인사말이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반향이 컸습니다. 그 이후 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이제는 앞장서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때도 교회가 침묵했듯이 지금도 교회가 침묵하면 안 됩니다. 침묵은 사탄이 너무 좋아합니다. 침묵은 동조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흔히 우리는 교회가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왕이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짓을 행했을 때 선지자가 목소리를 내다가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상상수훈을 알면서 우리는 하나도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 쉬운 일만 하려고 하고 하나도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내지 않을 때 사탄은 박수를 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교회가 올바른 목소리를 지혜롭게 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을 깨우고 우리 다음 세대를 깨워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깨워야 됩니다. 지금 언플랜드라는 영화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이제 전체를 이게 빌릴 수가 있습니다. 20명만 해도 그거를 빌려주고 뚝뚝 떨어져 앉아서 한 사람당 5,0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상영을 해주는데 그 영화를 여러분 자녀, 아들, 딸 데리고 가십시오. 가서 그거 아무 소리 말고 가서 보여주면 뭐 순결, 결혼 전 순결 이런 얘기 교육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그냥 보면 다 성교육은 끝납니다. 가서 보여주고 그 주인공이 이 22,000명의 낙태를 권장하다가 나중에 깨닫고 오히려 낙태 반대 운동을 하면서 소송당하고, 그러나 그 여성으로 인해서 많은 주에서 낙태법 이것이 개정이 되고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5명, 6명씩 우리나라가 났다면 우리나라는 세계로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처럼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가는 곳마다 선교하는 민족, 가는 곳마다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 이번에도 저 남미 볼리비아인가 거기에서 대통령으로 후보로 출마한 선교사 아들, 뛰어난 사람들이 한국 민족입니다. 국위가 얼마나 올라갔을까? 너무나 그때 당시에도 이 성경과 반하는 정책으로 오히려 지금 지구상에서 자연히 인구가 소멸되어 민족이 사라지는 나라라는 오명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사실 이 낙태법만 막아도 하루에 그 3,000명의 그 아이들에서 반만 살려도 우리나라 인구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흔히 낙태를 지지하는,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 주장은 아이가 중증 장애일 때 어떡하냐, 또 강간당했을 때는 어떡하냐, 원치 않는 아기일 때는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케이스는요 1%, 0. 몇 %도 안 돼요. 전체에. 대부분의 낙태는 58%가 20대입니다. 20대. 제가 제주도를 갔었는데요, 그냥 20대 아주 젊은
데이트하는 애들이 뭐 완전 스킨십을 하고 여행을 왔어요. 며칠을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도 부끄러움 없이 그러고 다녀요. 그러다가 생긴 아이는 그냥 낙태를 해버리는 겁니다. 강간당한다고 아이를 죽입니까? 2014년 미스 필라델피아 스토리가 있습니다. 19살 된 어떤 엄마가, 이 미혼모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다가 술 취한 칼을 든 남자에게 골목에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당해서 그러고 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도 그 어머니가 너무 경건한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아기를 결국은 낳게 했습니다.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이제 입양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할머니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는다.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그 아기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아름다운 여성이 되어서 미스 필라델피아 뽑히고, 그 이후 자기가 강간으로 낳은 잉태된 아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젊은 애들에게 강연도 하고 생명운동을 하는 귀한 딸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그 생명을 살려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그 아이들을 잘 키워서 이 다음 세대, 하나님이 쓰시는 한 일꾼, 영적 싸움에 능한 한 생명으로 키워내는 것.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가문도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고, 우리 자녀를 많이 낳게 하고, 제 조카 딸이 대구 동신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셋째를 낳으면 목사님이 불러내서 박수를 치고 교회에서 200만 원의 상금을 줍니다. 200만 원 받았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3명을 많이 낳겠죠. 교회는 많이 낳아야 됩니다. 지금 이슬람권은 10명씩 낳는데 우리는 1명, 2명 낳으면 가만히 있어도 지금은 이슬람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낳고, 가족 사진 뒤에 아이들이 막 둘러있고, 그런 가족 사진, 시편 기자도 얘기했어요.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에 있는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도 같아서 원수가 와도, 전쟁이 나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공자도 아니고 누구한테 가면 죄를 사함을 받습니까? 오직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죄를 들고 부부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흰 눈처럼 깨끗게 용서받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이 죄로 인해서 그동안 누르고 눌렀던 그런 분들 계십니까? 죄는 누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을 힘입어서 깨끗이 용서받고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죄책감이 올 때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다. 더 이상 나를 고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시고 자유함을 입으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제부터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는 끝까지 천국으로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빚으시고 모태에서 조직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죄, 과거에 저질렀던 이 죄를 용서하고 사함받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깨끗게 하시고 새로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나라를 거룩하게 하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느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다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창조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깨우치시고 교육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다 용서받고 이제 생명을 살리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거룩한 목소리를 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정,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북한, 저 수없이 낙태가 강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저 북한 땅, 하나님, 그 땅에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덮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